8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령 강림후 제9주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조금은 민감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난과 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식당이든 커피숍이든 어디든 사람 셋만 모이면 다 이런 얘기합니다.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금값, 코인. 주로 이 이야기의 주제는 얼마 올랐다 혹은 내렸다. 그래서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입니다. 요즘 사람들 관심사 1, 2, 3위는 죄다 돈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부자들만 아는 돈의 비밀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긴급, 폭락장 시장 지금 사야 될까요? 당신이 주식에 상상 잃는 이유, 대기업 임원이 퇴사하고 몰래 사모은 이것, 온통 다 돈 얘기예요. 상황이 이 정도면 그냥 터부시하기보다 교회에서도 이 돈 얘기를 좀 건전하게 할 법도 한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강단에서는 이 돈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아니 못하는 거죠. 어쩌다 헌금 얘기할 때 빼고는 돈 얘기를 꺼내기 아주 불편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이라는 주제는 참 난감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이 물질에 대해서 정반대의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물질이 복받은 사람의 증거로 표현됩니다. 주로 구약 성경이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욥도 솔로몬도 모두 부유했습니다. 그들에게 부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의 상징과 같았어요. 물질의 축복은 복의 증거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사뭇 그 뷰가 달라져요. 우리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더니 급기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하고 못을 박아버려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묘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만약 물질이 복의 증거면 가난한 사람들은 복받을 짓을 못해서 가난한 거니까 자연스럽게 복도 지질이 없는 죄인이 됩니다.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죄인이래요. 그런데 반대로 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면 그건 더 복잡한 문제가 돼요. 복받아 부자 된 거라 생각하고 살던 교회 안의 부자들이 졸지에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천국 가기 힘든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은 중산층이라는 아주 신묘막측한 우리네 말을 만들어서 난 중간쯤이라 생각하고 사시겠지만 실은 거의 부자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딜레마를 해결해 보려고 참 많은 목사님들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한때 한 유명 목사님은 깨끗한 부자라는 책으로 청부론을 들고 나왔어요. 정직하게 깨끗하게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쓰자, 그런 부자 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른 또 저명한 목사님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으로 이 청부론을 정면으로 반박해요. 부자가 아무리 깨끗해도 결국 부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른바 청빈론이죠. 가난하지만 깨끗하게 살자. 그 한쪽의 근거는 번영신학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물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쪽의 근거도 명확합니다. 청지기론.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 것이니 부자든 가난하든 그저 맡은 걸 잘 관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청부냐, 청빈이냐, 번영이냐, 청직이냐, 다들 나름의 근거가 있고 나름의 통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논쟁들을 다 들여다봐도 속 시원한 답이 안 나와요. 오히려 헷갈릴 때도 참 많아요. 목사님이 매주 다른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든 부와 가난을 조화롭게 해설하려고 노력하지만 모두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비유는 좀처럼 없었습니다. 찾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오늘 제가 그 답을 찾아 여러분에게 해설해 드릴 깜냥도 못 돼요. 왜냐? 저도 가난은 싫거든요. 부유한 삶을 원해요. 그러니까 좀처럼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해설을 하려면 자꾸 내가 걸려요. 내 생각 아니니까. 마치 국회의원이 자기 세비 인상안을 자기가 표결하는 것 같아요. 명분은 그럴듯한데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죠. 또 마치 축구 심판이 자기 아들이 뛰는 팀의 경기를 판정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공정하려고 해도 애써도 그 판정 못 믿어요. 물질을 해설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가난은 싫어요. 싫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남편이고 한 아이의 아버지니까. 그러니 청빈보다는 청부 쪽에 사실 마음이 좀 끌려요. 그리고 이 청빈과 청지기론을 설교하자니까, 그러니까 부유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물질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해답을.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느 쪽이 옳아 보입니까? 사실 우리 마음은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일단 먼저 깨끗한 부자가 돼서 그 다음에 청빈한 삶을 살고 싶고, 우선 번영의 복을 충분히 받고 나서, 그리고 솔로몬처럼 야, 다 헛되다, 내 것은 없더라, 겸손히 고백하는 청지기로 살고 싶죠. 우리는 저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요. 다 해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 네 가지의 장점만 쏙쏙 뽑아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내는 완벽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청부냐 청빈이냐를 논하며 부와 가난의 정의에 목을 메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과연 예수님은 이 논쟁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얼마를 소유했느냐를 묻지 않으세요. 관심이 없으십니다. 관심 자체가 없어요.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에 목맨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부자냐 가난이냐는 결국 모든 관심이 소유, 즉 돈에 있는 질문이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얼마를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가 지금 네 마음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느냐,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이든 마음이 재물에 붙들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재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다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해도 오히려 더 돈 하며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주님의 관심은 그냥 돈만 쫓다가 실패한 가난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씨름해야 할 질문은 부와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그러니 제 말은 이 부유함과 가난으로, 그 돈의 유무로 복과 저주를 운운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운도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게 복입니다. 나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도 복이고, 참담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인 거예요. 이 대전제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다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유함과 가난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향방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다른 돈인가? 뭐 이렇게 좀 설명해 볼까요? 최근에 발표된 세계 불평등 보고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2026년 나온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0%가 전 세계 부의 75%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하위 절반, 즉 인구의 절반인 28억 명 정도는 고작 2%를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2%를 서로 차지하려고 온통 난리인 거예요. 우리 얘기죠.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말 그대로 부익부 빈익빈 가속 구조예요. 점점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자본을 낳고 돈을 낳는 거예요. 부동산이 부동산을 낳는 구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돈 없으면 돈 못 벌어요. 노동으로 버는 소득 증가율은 늘 제자리 걸음인데 자산 소득 증가율은 저만치 앞서갑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격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는 노력의 대가도 복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얻는 거예요. 이렇게 또 생각해 볼까요? 같은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은 제 아무리 노력해서 박사나 변호사나 혹은 의사가 되어도 월 소득은 $300 정도입니다. 이것도 그나마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맑은 물만 마셔도 좋은 동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 유럽이나 북미에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알바 천국에서 알바를 해도 월 3, 4천 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하는 순간 이 사람의 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내 출신 국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한 경제학자의 통계적 계산에 따르면 그 출신 국가가 그 사람의 부를 결정하는데 대략 50% 정도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은 50%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국에 태어났으니 망정이지 이북, 북한에 태어났으면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부를 결정하는 것들 중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랍니다. 응애하고 태어났더니 아빠가 이건희 회장님이야. 젠슨왕. 이렇듯 상당의 부자들은 이미 완성형 부자로 태어나요. 생각만 해도 좋아? 이처럼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가 그 통계에 따르면 부의 30%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나라에서 또 어느 가정에 태어났느냐가 내가 부자가 될 80%의 가능성을 지워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자수성가 하면 되잖아요. 그래, 자수성가 하려고 해도 돈을 버는 혹은 공부하는 머리나 또 육체적인 건강, 이 유전적인 요인들도 매우 중요한데 이를 계산하면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은 더 사라진답니다. 그 유전적인 요인들도 어림잡아 최소 10%가 넘는데요. 최소.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적게 잡아도 내가 부자가 될 확률 90%는 이미 까먹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와 가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맞느냐는 말입니다. 복일까요? 그냥 운일까요?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그래서 인류 자산의 고작 2%를 가지고 전 인류의 절반이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은 복이 없는 탓도 운이 지질이 없는 탓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3의 단어를 알려줘요. 성경은 그 부를 복이라고도 운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부를 이렇게 불러요.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90%가 이미 결정난 부자라는 그 통계가 성경의 언어로 번역되면 정확히 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너는 받은 사람이다. 받은 거야. 그런데 왜 받은 것,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다 받은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라 내 배만 부를 일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못 받고 나만 받았으니까 미안해. 도리어 빚진 마음으로 살 일이라는 말이에요. 부를, 그 물질을 받은 것이라고 부르고 정의하는 순간 두 가지가 동시에 사라져요. 첫째, 부자는 자랑할 근거를 잃어요. 내가 한 것 아니니까. 둘째, 가난한 사람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를 잃어요. 다 받은 거니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가족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밤을 새워가며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이들의 노력이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의 가난을 무턱대고 변호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우린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물질에 관한 우리의 기도와 바람은 대부분 얼마나 가졌는가를 놓고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였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사업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진급해서 월급 좀 올려주세요. 돈 잘 버는 직장에 취업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버는 배우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좀 유치하고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다 이 범주 내에 있어요. 그런데 받은 것으로 본다면 기도의 초점이 달라지죠. 얼마나 더 받을까, 더 주세요가 아니라 왜 나만 받았을까? 적어도 이 받은 것을 어떻게 써야 할까로 기도가 옮겨가는 거예요. 관심이 옮겨집니다. 이게 빚진 마음이죠. 받은 사람의 기도는 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고 나누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자가 되게 해달라 또 아니고 가난하게 해달라 또 아닌 이런 류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성경에 딱 한 사람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 등장해요. 그는 청부도 청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제3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아굴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여기 나오고 사라지는 인물입니다. 긴 족보도 없고 직분도 없고 뒷이야기도 없어요. 야게의 아들 아굴, 이 몇 글자가 우리가 아는 그에 대한 정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은 누구의 책입니까? 솔로몬의 책이에요. 1장부터 29장까지 이스라엘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 왕이 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거의 마지막 장을 성경에 이름 한번 나오고 많은 거의 무명시에 가까운 아굴에게 내어줍니다. 잠언은 31장이 끝이에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굴이란 이름은 이름 자체도 히브리식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언약 밖에 태어난 사람, 변방의 사막에서 태어난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 인생의 90%를 결정한다고 했죠. 아굴은 바로 그 90%를 다 까먹고 출발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에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아굴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요. 우둔한 짐승, 배우지 못한 총명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못 깨우쳤다. 이 고백은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한계를 아름답게 미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무지와 위험을 정직하게 꺼내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의 기도를 성경에 남기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이름이 널리 알려진 지혜자가 아니라 우둔한 짐승 그 아굴의 기도를 지혜서의 마지막 무게중심에 이렇게 숨기듯 넣어두셨습니다. 잠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30장과 31장에 기록된 것은 솔로몬의 실책들을 빗댄 경고들이에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 배운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은 세상 모든 부귀와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온 이스라엘에 울려 퍼졌고 그의 재산은 세상 어디에도 비길 데가 없었어요. 솔로몬은 받은 것의 극치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마지막 쯤을 펼쳐보니 그 모든 부와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아굴의 고백이 지혜론의 결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큰 부와 놀라운 지혜를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었어요. 말년에 늙어서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우상을 섬겼잖아요. 배부른 자의 교만입니다. 반면 아굴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는 받은 것을 올바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받은 것이 없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 못 깨우친 우둔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자체가 받은 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둔함을 받은 거예요. 가난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의 무게중심이 솔로몬에게 있지 않고 아굴에게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를 받았느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떻게 네가 여기느냐를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 받은 사람이에요. 다만 어떤 이는 솔로몬처럼 많이 받았고 어떤 이는 아굴마냥 적게 받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받은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께 이런 두 가지 요청을 간절히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아굴은 딱 두 가지만 하나님께 구해요. 첫째,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허위와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아굴은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았어요. 거짓말과 헛된 것에 노출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물들 수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야,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이 아파트만 장만하면, 이 주식만 사두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라고 세상은 외쳐요. 이것만 되면, 이것만 사면, 이것만 이루면 다 될 거야.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까? 그걸 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졌습니까? 아굴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헛된 약속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것을. 그러니까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헛된 약속에 넘어가면 모든 것이 스포니까. 그리고 둘째, 아굴은 이렇게 구합니다.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놀랍습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깨끗하게 가난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에요. 가난은 사람을 굴복하게 하지요. 돈이 없으면 도둑질이라도 해서 내 자식 먹여 살리려면 불법이라도 행해서. 가난은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부정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길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 같습니까?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자산, 내가 이룬 성공, 그것들이 내 옆에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 입술의 말이 달라집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거야.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서 이걸 이뤘는데 너희들이 가난한 건 게을러서 그러는 거야. 난 머리가 좋고 열심히 해서 벌어들인 거야. 내 판단력이 뛰어나서 공부 좀 해라. 가난도 위험하지만 부유함은 더 위험합니다. 내 마음이 돈에 가 있으면 가난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부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이게 만들어요. 가난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라는 허위를 속삭이고, 부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짓말을 각인시킵니다. 둘 다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둘 다 결국은 하나님을 잃게 만드는 헛된 약속들입니다. 아굴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굴은 알고 있었습니다.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고 주가 누구신가 말하게 될 것. 또 반대로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도둑질까지 하게 될 것. 그런데 본문을 한번 좀 자세히 보세요. 아굴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어요. 아굴의 관심은 내가 배가 부르거나 혹은 내가 가난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이 구한 것은 물질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가난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잃지 않을 그 지점을 아굴은 구한 거예요.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시라는 말은 이게 어느 중간 지대쯤에서 편안히 살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야,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이 정도면 만족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굴의 기도는 내 삶이 어떤 조건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절절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있거나 없거나는 관심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연결되거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가난을 구하는 기도도 아니고 부유함을 구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갈 양식을 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기도인 거예요.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아굴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씨름해야 할 것은 너 얼마 가졌어? 가 아니라 그 네가 가진 것이 네 마음을 어디로 이끌고 있느냐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마음이 온통 돈에 사로잡혀 있으면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산다면 그건 이미 만몬, 돈의 종입니다. 반대로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면 주님 때문에 때론 울고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로 인해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부유함도 그 어떤 가난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부자가 될 수 있고 더러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내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금요일날 사둔 주식이 월요일날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그 지점,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그 지점을 우리는 꼭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마냥 오늘 주신 것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 만난 하나님으로 오늘을 견디는 것, 그것이 가난해도 부유해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손 야두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손에 움켜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서 있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더 많이, 더 소유하고 더 쌓아두라 우리를 종용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 충분함을 삶의 매순간 고백해내야 합니다. 아굴의 기도가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높이 들린 것처럼 가난해도 부유해도 오직 주님 때문에 서로를 안아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의 손 야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